다시 요한복음 11장 17절로 돌아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오니라. 나사로의 뜻은 하나님은 도우신다. 그러니 우리말로도 나사로가 나사로, 하나님께서 도우시니 나사로, 결국은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입니다. 무덤에 있은지는 예수님은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생명이 되셨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이미 나흘이라고 하는 숫자 4는 동서남북 춘하추동 십자가의 위 아래 양옆 사복음서, 그래서 완전 질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주는 그리스도 완전하신 구세주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을 말씀은 하나님은 나사로를 도우시듯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또 예수님은 무덤에서 부활하신 생명입니다. 주는 이미 나흘과 같은 완전한 질서의 그리스도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8절에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5일쯤 되매, 베다니는 슬픔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은 평화의 집, 가깝기가 한 5리쯤 되네. 심리는 4km인데 5리면 5리까지는 성경에서는 가까운 거리예요. 10km가 심리가 넘어지면 그때부터는 먼 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데 이 베다니 슬픔의 집에서 예루살렘 평화의 집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나사로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사로가 되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오라비의 죽음으로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게 됐죠. 예수님을 맞이하는데 거기서 성격이 나옵니다. 마르다는 이름의 뜻이 요조숙녀라는 뜻인데 그 성격은 외향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가만히 있들 못하고 예수님을 나가서 맞이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라는 이름은, 마리아의 이름의 뜻은 높여진 자라는 뜻인데 성격은 내성적입니다. 그래서인지 집에 앉아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예전에도 예수님이 그 집에 오셨을 때 마르다는 입도 바쁘고 손도 바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마르다가 예수님께 하는 말이,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보고만 있을라요? 그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너는 참 말이 많다. 마리아는 지 좋은 편을 택했다. 반면에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 오라비의 죽음으로 슬픔의 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이 오심으로 슬픔의 집은 이제 평화의 집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데 우리의 생각을 도우십니다. 생각은 말을 낳고 말은 행동을 낳습니다. 생각한 대로 말하게 되고 말하는 대로 살게 됩니다. 생각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그 운전자는 멀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방향을 알기 때문입니다. 운전하지 않는 사람이 멀미를 합니다. 그러면 멀미하지 않으려면 첫 번째, 자기가 운전하든지, 두 번째, 앞자리에 앉든지, 세 번째, 멀미약을 먹든지. 내 생각의 방향을 남에게 맡기지 말아야 합니다. 남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내 생각까지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을 맡겨드려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나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활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마르다가 참 말이 많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오셨으니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주실 줄 압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또 받아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 나도 압니다. 이때 예수께서 오늘 지금 여기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말씀합니다. 부활은 믿음이요 생명은 삶입니다. 우리의 생활이 부활 생명 믿음의 삶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 생명은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의 말과 함께 꽃피어 오릅니다. 수입이 얼마요? 집이 몇 평이요? 교인이 몇 명이요? 이 숫자를 물어보는 질문은 아직 부활하지 못한 사람의 질문입니다. 참 아름답네요. 누가 이렇게 지었을까요? 하는 사람은 미학을 좀 아는 부활 생명을 생활하는 사람의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다 했을까요? 하는 사람은 고품격의 부활 생명을 생활하는 사람의 말입니다. 만든 사람의 섬세함이 돋보이네요 하면 고상한 사람의 부활 생명을 생활하는 사람의 말입니다. 떠나는 사람에게 안녕히 가십시오 하고 말면 그 사람은 덜 부활한 사람의 말입니다. 덕분에 저희가 행복했습니다 하고 인사하는 사람은 부활 생명을 생활하는 사람의 말입니다. 그처럼 이 부활 생명의 말씨는 꽃처럼 피어나는 말을 우리가 부활 생명의 언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에서 부활 생명의 꽃이 피어오르기를 바랍니다. 부활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라 생활하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 주는 그리스도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7절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공통으로 증언한 내용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뜻은 구세주라는 뜻이지. 한자로 말할 때 그리스도를 한자어로 기독. 그래서 여기서 기독교라고 하는 말이 나왔죠. 그리스도교, 기독교. 이것은 뜻은 구세주, 주는 구세주라고 증언하는 종교가 기독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구세주는 세상을 구원할 주체, 세상을 구원할 주인공, 세상을 구원할 주님을 말합니다. 구세주가 세상을 구원할 근거는 정의입니다. 구세주가 왜 세상을 구원해야 하는 그 근거는 정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망각의 반대말은 기억이 아니고 정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4월 맞이해서 4월 달에 기억해야 될 날이 3개나 있습니다. 4.3, 4.19, 4.16. 4.3은 1948년도 4월 3일에 미 군정과 대한민국 정부와 남조선 노동당 세력이 이 민간인 학살에 가담해서 14,442명을 죽인 사건이죠. 이것을 정의로서 이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고 4.19 혁명이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4.19는 1960년 4월 19일에 이승만 독재 항거에서 민주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제1공화국을 끝낸 시민혁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4.16인데 2014년도 10년 전에 4월 16일 여객선 세월호가 진도 인근 해상에서 선장, 선원, 해경, 정부가 총체적으로 대응 부실해서 304명이 희생된 참사이죠. 그래서 해마다 이날을 잊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기억식을 갖습니다. 엊그저께도 이 기억식을 가졌습니다. 이 세 사건을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가 실종된 곳에서 일어났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증언할 구세주가 필요해서 기억하는 것이죠. 오늘 구약성경 욥기서 33장의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여기서 대속물이 구세주이시죠.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구세주요, 우리가 증언하면서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 삶의 곳곳에서 기억해내면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각하는 것을 도우사 우리의 일생이 행복하게 하옵소서. 부활 생명이신 주님, 우리가 하는 말에서 부활 생명의 꽃이 피어오르게 하옵소서. 부활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라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대속의 주 구세주를 증언하게 도우시는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 뵙고 주는 구세주요 증언하면서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 삶의 곳곳에서 기억해내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